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우리 4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어제 읽었던 41장의 후속편입니다. 이스마엘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달랴를 죽이고 미스바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암몬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하나는 암몬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이스마엘은 패잔병 8명만을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런데 요하나는 자신이 구한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암살된 사건에 자기가 괜한 오해를 뒤집어 쓸까 봐, 그 책임을 져야 할까 봐, 바벨론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마치 이렇게 옳은 일을 하고도 뒷일을 감당하기가 두려워서 도망을 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향하던 그들은 게롯 김함이라는 곳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이 게롯 김함은 김함의 여관이라는 뜻이고 베들레헴 근처입니다. 그때 때마침 예레미야가 그 부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마땅히 갈 길과 또 할 일,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물음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결정했다면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인생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바른 길을 선택하고 옳은 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길을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은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더욱이 요한안과 그 일행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까지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떠나기 전에 그 길을 묻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가다가 한참을 헤매고 나서야 그때서야 길을 묻곤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다 하다가 문제가 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처럼 꽉 막히고 나서야 그제야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잘못된 습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먼저 갈 길을 묻고 먼저 해야 할 일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바로 믿음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일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하난의 일행들이 부탁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일 후에. 이 말씀을 통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아가는 데에도 시간은 필요하다. 내가 결단을 하고 믿음을 세워도 그것이 실현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당장 믿고 오늘 결단하고 오늘 순종해도 그것들의 결과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전히 고통의 흔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 동안 이렇게 불안이 엄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아픔의 상처와 흔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여전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아픔, 여전히 느껴지는 고통이 갑자기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는 기대가 필요합니다. 곧 주실 회복, 요동치는 고통이 사라질 그날을 꿈꾸는 것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는 성탄, 거룩한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탄절 딸랑 하나만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탄절까지 4주 동안 기다림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열흘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 동안 불안과 공포, 아픔과 상처보다는 기대와 소망,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믿음일 것입니다. 너무 조급하면 안 됩니다. 급한 마음이 너무 앞서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경솔한 말과 행동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는 순간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그 역사를 이루고 다스림이 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따르면 그 10일을 열흘을 잘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그 10일 후에 임합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더 이상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머무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의 그 왕을 통해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왕의 마음까지도 이 남아있던 백성들을 위해 예비시켜 주셨습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기만 하면 그곳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그곳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면 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때를 소망으로 기다림에 성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합니다. 조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절기를 지금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기다리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